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화가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머나먼 길을 여행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이라고.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대답을 합니다. 지나가는 군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군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평화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혼여행을 가는 두 젊은이를 붙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만 신혼여행 가는 두 젊은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믿음이고 평화고 사랑, 이것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 세 가지가 담긴 것을 화폭에 정말 아름답게 그려내려고 이곳저곳을 막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 헤매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친 몸을 이끌고 무거운 어깨를 하고 집으로 투벅투벅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띵동하고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이들이 오랜만에 들어오는 아빠를 보고는 아빠! 그러면서 막 어깨에 가슴에 안겨서 막 아빠를 좋아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방울 속에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는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바가지 끌지 않고 만연의 미소를 띄우면서 오랜만에 들어오는 남편을 평소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환영과 아내의 영접을 받으면서 거실로 들어가면서 그 가정 안에 포근한 공기와 여기에서 느껴지는 평화를 맛보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 가정 안에 믿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깃들어 있구나. 그래서 이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가정을 소재로 해서 계속해서 미술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부부 관계로 소개하고 가정으로 소개하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하나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의도하신 계획하신 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뭘 버려야 되죠? 완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이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진짜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걸 궁금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를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 묻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이 질문이 뭐 예수님께 시험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되는가? 먼저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금명하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때 당시 권력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아내를 촌수로 따지면 뭐가 되죠? 예, 하여튼 그 동생의 아내를 처제죠, 처제. 동생의 아내 뭡니까? 예, 하여튼 동생의 아내를 제수 그 제수를 빼앗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권력을 앞세워서 이런 일을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죠, 완악함.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와가지고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서슬푸른 이 권력 앞에서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헤롯 왕을 향해서 그것은 범죄입니다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옥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참수행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은 범죄지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도 지금 누구와 비슷하게 돼요?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참수행을 당할 처지가 놓이는 거죠. 그런데 또 버려도 괜찮다. 이게 이제 헤롯 왕이 두려워서 괜찮다 그러면 뭘 어기는 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 질문에 예스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마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런 모든 질문이 사실은 정확한 답을 궁금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퇴양난 속에 빠뜨려가지고 시험 들게 해서 아주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많은 경우 보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흑백으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아주 맹쾌한 대답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거 뭐 버려도 된다 그래야 되나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 율법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들 알잖아. 알면서 왜 물어? 지금 이거예요. 역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찾아가지고 보지도 않습니다. 율법 펼쳐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 율법 우리 잘 알죠? 그 모세 율법에 딱 펼쳐서 보면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보면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려도 된다고 율법에는 그렇게 모세가 딱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집어서 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대로 나왔네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으로 한번 보세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답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뭘 써서요?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보내도 된다, 버려도 된다. 이런 내용이 율법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수치되는 일이 있고 기분 나쁘면 기뻐하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만 써서 딱 손에 쥐어서 주면 되는구나, 합법적으로 율법이 다 허락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답을 주고 계셔요. 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손에 주어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가정을 만들 때 의도하신 설계도가 아닌데, 뭐 때문에 모세가 꼭 버려야 된다면 이혼 정서라도 써서 주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꼭 버려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너희의 뭐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모세가 이런 율법에서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도록 하라는 이 기록이 되기 전에, 율법 이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내보내게 되면 이혼 정서를 주라고 그랬을까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성경을 훨씬 쉽게 이해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서 불가피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내보내라고 한 이유는, 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남자들이, 여러분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뭐 그냥 군림하는 거죠.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데리고 와서 너 지금부터 내 아내 해, 그러면서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또 사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이 율법 이전에 여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남자로부터 쫓겨나게 되면 이 여인은 재혼을 못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요, 그래 뭐 나 세상에 남자가 니만 있냐, 그러면서 나와서 마음에 드는 남자와 재혼할 수 있죠. 그리고 생계에도 문제 없습니다. 요즘 뭐 여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지금 당장 생계 수단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재혼도 못하고 당장 내쫓기면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막막한 거예요. 남자는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고 딴 여자 데리고 와서 살다가 또 이 두 번째 데리고 와서 사는데도 별로 뭐 신통찮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보냈다가 처음에 아이고 그래도 조강지처가 낫네, 그러면서 기분 나빠서 내보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여인은 재혼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본 남편이 부르면 또 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 이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저도 남자지만
이 못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여인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여성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주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마련되어진 것이 모세가 꼭 내 아내를 내보내려면 뭘 써서 내보내라고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자, 그러면 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런 걸까요? 이혼증서를 가지고 나가면 이 여인은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이혼증서를 써서 주면 다른 여자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처음 아내 다시 불러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지만 이혼증서를 써서 주면 그런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한 번 버리면 다시 오게 못하니까 한 번 버리게 될 때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지금 내버리면 다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를 버릴 때는 뭘 써서 주라고요? 이혼증서를 써서 주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 역사 기록에 보면요, 이혼증서를 써서 주기는 주는데, 이제 뭐 아내를 내보내게 되면 주기는 주는데, 이 남자가 나뭇잎이나 나무 껍질에다가 이혼증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저도 남자지만 우리 남자들 이렇게 살지 맙시다. 얼마나 못되고 완악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 딱 해가지고 없어지면 다시 출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 뻔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보관할 수 있는 서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혼증서 낙엽에 저거 겨우 이게 보일까 말까 하는 거 적어서 주는 거 겨우 들고 왔는데 이걸 어디 보관해요? 어디? 한 달, 두 달 보관하다 보면 낙엽이 말라져 버리고 바람이 불고 옷에 스치면 다 부서서 없어져 버리는데, 나무 껍질에 적은 거 1년, 2년 지나면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가 부서져 버리는데, 요런 걸 노리고 남자들이 낙엽이나 나무 껍질에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이혼증서가 사라져 버리면 여자는 재혼할 수 있는 길이 또 막혀버리고, 이 남자는 언제든지 다시 불러가지고 또 자기 아내로 삼아서, 남자들의 행포죠. 이런 완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혼증서라도 줘서 내보내도록 여인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주기 위한 차선책으로, 본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율법에서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꼬집는 게 뭡니까?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런 일 때문에 율법에 이혼증서를 써서 이렇게 주라고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시대는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완악함 때문에 이 율법을 지금 주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사실은 그 헤롯 왕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완악함 때문에 지켜져야 할 가정의 아름다움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거대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마이 학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신명기 2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구약의 이런 율법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두 학파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산마이 학파인데, 이 힐렐 학파는 좀 자유주의적인 학파입니다. 그리고 산마이 학파는 우리 고신교단처럼 좀 보수적인 학파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되는 일이 뭐죠?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낼 수 있는 수치되는 일.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 두 학파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수적인 산마의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남편 몰래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아주 딱 국한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수치되는 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는 아내가 내 몰래,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수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혼증서 손에 들려서 내보내도 합당하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산마의 학파가.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아침밥을 했는데 아내가 밥을 태웠다. 남편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이것도 수치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찬을 했는데 너무 짜. 남편이 부끄럽다. 그럼 이것도 수치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을 힐렐 학파는 소위 말하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조금 안 좋고 토라지면 다 수치되는 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말대꾸하고 대들었다. 그래서 남편이 수치스럽다. 그러면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힐렐 학파가 해석하는 광범위한 해석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밖에 모임에 갔는데 다른 아내들보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못생겨 보여서 수치스럽다. 이것도 수치되는 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누구의 해석입니까? 남자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 그러면 보수적인 산마이 쪽으로 많이 따를까요? 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힐렐 쪽으로 많이 따를까요? 그렇죠. 우리 찬양대 여성분들 어떻게 잘 아십니까? 이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인들은 모를까, 남자들은 자유분방합니다. 힐렐 학파에 박수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부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아내 내버리고 동생 아내를 빼들어 와가지고, 남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왕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문을 받아서 얼마나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구약율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지금도 헤롯 왕을 비롯해서 너희들 속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완악함 때문에 지켜져야 할 부부의 정절이 깨어지고 있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파괴되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완악함을 버려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완악함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이 바로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 보내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막 재앙이 닥치면 다급해가지고 아이고 막 내 보내겠다 해놓고서는 조금 숨 쉴 틈만 생기면 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몇 번 합니까? 10번이나 이러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자기 장자가 죽고 났어요. 결국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완악하니까 장자가 죽어지는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을 맞이하고 나서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것도 나중에 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내보내놓고 나서 광야를 지나서 또 잡으러 가잖아요. 결국은 그 군대가 홍해에 수장돼 버리잖아요. 완악함의 결국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파괴시키는 것은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완악함이죠.
남편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함부로 말하고 남편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하는 것, 이것이 완악함이죠. 우리 속에 이런 완악함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살면서도 내가 손 내밀지 않고 있는 이것이 완악함이죠. 완악함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 완악함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이죠. 이 완악함의 결국은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기도 합니다. 함께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등을 돌리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 완악함 때문에 행복이 가득하고 믿음, 평화와 사랑이 가득해야 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서 만들어진 이 가정이 우리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찢기고 상하고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완악함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더하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다 버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끊임없는 폭력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어 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에 걸려서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갈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피해를 당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뭐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 완악함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아름다운 가정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아직과 고집과 이 모든 완악함들이 불쑥불쑥 내 마음에서 내 은혜를 통해서 겉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을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잠재워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완악함인데 지켜야 할 것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해봅시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뼈가 아니고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었죠? 그렇죠.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눈이 뿅 해가지고 그 입에서 막 감탄사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무슨 감탄사였어요? 그렇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이라 그랬죠? 이것이 내 안에 네가 있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어서 데리고 왔지만 둘이 하나 되게 안 했습니다.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뭘 듣고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 특송은 빠질 수 있고 다른 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예식으로 결혼을 하든 세상에서 결혼을 하든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서약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주례자가 꼭 묻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 옆에 있는 그 배우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여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거기에 대답 안 하면 성혼 선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기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예!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치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었다면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남편은, 지금 나에게 허락한 이 아내는 내가 감정이 막 일어나서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배후에 누가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없네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런 고백의 과정을 거쳤다면 누가 짝지어 주신 것입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게 흔들리거든요. 많은 경우 내가 좋아서 결혼했더만 역시나 살다 보니까 막 별로네. 내 감정, 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기질 따라서 막 화내고 막 집어 던지고 끝내버리자, 도장 찍자. 너무 쉽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시대가 그러니까, 내 친구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웃들이 다 그러니까.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어떤 경우라도 정절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모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그런 선언을 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나가는 거지. 때로는 이를 악물고 뜨주먹을 물건지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잖아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 끊임없는 완악함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의 바람이 내 마음에 불어닥칠 때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다 보면, 또 한 모퉁이를 돌아가 보면, 또 한 산을 넘어보면, 또 한 강을 건너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세상 신뢰하지 말고요. 세상 풍습 쫓지 말고요. 안내만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손을 손꼽힙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는 그런 분이었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그것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부인 엘레나라고 하는 영부인이 있었는데요. 무려 자녀를 결혼을 해서 6명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까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쉬엄쉬엄 앓는데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휠체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때에 이 엘레나의 영부인 되기 전에 엘레나의 친척이 도대체 애 이렇게 데리고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남편 이렇게 휠체어 타는데 어떻게 살래? 그냥 이혼해라. 막 이혼을 권유를 해요. 그때에 엘레나가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스크린 떠나요? 없네요.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제 남편과 결혼한 것입니다. 남편의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두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친히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 이 신뢰를 가질 때 여러분 남편과 결혼한 거지, 아내와 결혼한 거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 시간 지나면 변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결혼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엘레나 같은 영부인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그 남편을 잘 그렇게 섬겨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완악함들을 다 내버리고 좀 더 넉넉함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가정을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가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